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리셋하라, 복음으로 리셋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시간, 1년 중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리셋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리셋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 가장 기초적인 것, 다시 리셋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세팅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초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리셋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달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앞길 모든 장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관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모든 것 철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를 올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 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바로 사순절 기간,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하러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이 부활 주일까지 5주 동안에 우리가 대주제, 바로 잃은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대주제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오늘 첫째 시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리셋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복음으로 리셋하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리셋하기 위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으로 리셋하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예요. 본문 배경은 진리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적한 결과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배웠던 수요 예배 때 배우고 있는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철저히 무너진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진리를 억압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때, 헬라어와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11시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회개하라. 이 회개는요,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멈추고 바꿔야 되는 게 회개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는 것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한다라는 것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방향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간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이로소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회개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포용과 수용의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우리는 유턴해서 우리는 철저히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방식으로 화를 냈다면 그것은 후회이지 회개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것, 생각과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내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본다로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분은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있다면 수용과 이해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용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 바꾸다, 노에오는 생각하다. 생각을 바꾸는 것,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을,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인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2026년도 다시 리셋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형식적인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바꿔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비교를 기준으로 삼고 체면을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모든 기준이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맞는가? 정말 그것이 붙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자존심, 내가 양보하지 못했던 고집,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욕심, 작아 보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내 삶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주의 마음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게 제한멸시 천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해서 주님이 옳으시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것이 복음으로 리셋되는 순간, 바로 회개의 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이 흔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선포합시다. 기준을 바꾸라. 복음이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회개하라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자, 15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여러분들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복음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복음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만 복음은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복음 이 안의 뜻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막연한 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긍정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막혀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여러분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막혀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구원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살펴야 되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금 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판단과 정죄, 심판 목소리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새벽에도 봤던 말씀 바리새인들 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세리는 어땠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정한 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내가 더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남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만드시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뤘다.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맡아 주셨던 그 예수님, 모든 길 막혔던 길을 다 형통의 길로 열어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가 앞서기 시작하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종교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빈부귀천 어느 누구나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능력, 내 커리어, 내 성취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내 기준을 나에게 두어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느냐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착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가 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 행위적인 부분은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순종의 단계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아멘, 순종하죠. 그럼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종교, 기독교 참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복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는 행함으로 열매가 맺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은 기준을 바꾼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리셋된 사람은요 자기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복음으로 리셋된 사람은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 공로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복음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영혼을 품으라.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영혼을 품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놓쳤던 것 회개, 복음, 영혼 이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회개, 복음, 영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리셋한다는 것은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준만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영혼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영혼을 찾기 위해서 5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회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위해 품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 복음으로 리셋되면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영혼을 품는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리셋된 사람은요 한 사람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 때 이번에 4월 5일 날 우리 장로님들도 한 영혼씩 품어갖고 작정선을 기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여러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수고해보자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들여보자라고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짜여진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케줄대로 우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3월 1일서부터 4월 5일까지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3월 22일서부터 3월 29일은 전도 대상자 작성하셔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3월 30일서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한 영혼,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전도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행사로 끝나는 부활주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일 때 우리가 충분한 영혼이 오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선물, 화장지 세트, 성경책, 쌀,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예, 상품권, 3만 원 상품권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선물에 대한 개수 파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한 영혼씩 꼭 작정하셔서 우리가 그 날만큼은 제가 지금 한 5주 동안의 과정 중에 그분 꼭 모시겠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꼭 기억하셔서 그분을 꼭 모시고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수막도 예수님이 양 업고 오는 것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양 99마리의 양보다도 이른 그 양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리셋된 사람은요 한 영혼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나만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야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멈췄던 이 복음이 다시금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할 이 가구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4월 5일 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복음으로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부터 복음으로 다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누군가의 인생이 리셋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